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그 모래밭에서 물을 뿌린 후에 모래 속에 이제 손을 집어넣고 모래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모래를 두드리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손을 뺍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지 않으면 성공하는 건데 저의 기억에 한 번도 안 무너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놀이였지만 사실 현재에도 실제로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헌집을 내어주는 대신에 새 집을 달라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에게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나님 하나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좀 경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 육신의 장막을 드리오니 하늘에 신령한 장막을 주옵소서. 아멘. 예. 실제로 이러한 이제 간절한 소원을 담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죽은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런 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몸을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제 새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렬한 의지의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헌집을 주님께 드리고 새 집을 달라고 하면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집 줄게, 새집 다오하는 우리에게 거꾸로 말이죠. 새집 줄게, 헌집 다오 하면서 우리에게 새집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의 헌집을 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심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헌집을 버리고 신령한 새 집에서 살기를 바라셨던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하고 신령한 새 집을 주시기를 원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태양보다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바람에 눈이 멀어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사울이 주여 my Lord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경이롭고 위험 있는 음성에 압도당하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에게만 들렸던 그런 음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체험을 했던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지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게 될 때에 눈을 뜨게 되었고 또 그 즉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각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이 사울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알고 있었던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살기등등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게 하실 정도로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셨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물론 그가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유대교인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장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적자일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순전히 그리고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뭐 예수 믿어서 기도를 많이 했거나 또 무슨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도 그리고 성령 충만받은 것도 그리고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대신에 순교하기까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생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뭐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또 예수님의 대적자일지라도 배운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병든 사람일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임종을 앞둔 노인일지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든지 새집 줄게 헌집 다오를 외치고 계심을 알고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새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새 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헌집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은요, 비단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헌 것, 그리고 고장난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거나 가져간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일조차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헌 것을 가져가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기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폐지를 갖다가 이렇게 수집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비가 와갖고 그동안 모아놨던 폐지가 전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붙어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폐지가 흐물흐물 그렇게 없어진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갖다가 갈아서 말이죠. 이 시멘트하고 섞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더니 아주 단단한 말이죠. 그리고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벽돌이 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특별히 자연 친화적인 벽돌이기 때문에 많은 건축업자들이 그 벽돌을 사용하게 되면서 2019년에 그 대통령에게 상을 받는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망쳐졌을 때, 망한 것 같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참 따지고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헌 것을 가지고 새 것을 주시고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라이프온 교회에 이제 새 목사님이 협력해서 그 영상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막 다 예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성악을 담당한 그 이성화 목사님이 이제 찬양팀을 모집해서 그 라이프온 보이스라고 하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있는 신디사이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소리가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다 그걸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했는데 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중고 나라의 사이트에서 저기 경상도에서 그 중고 CD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 사역을 하려면 이 신디사이저가 필요한데 이렇게 중고라도 사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새 것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새 것을 사라. 새 것을 사서 열심히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안의 중간에 오다가 이 새 것을 갖다가 비싼 것은 못 사고 그냥 그래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SP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디사이저를 사가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신디사이저가 아직 20년이 넘은,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것이 20년이 넘어서 고장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한산학교 이승현 목사님은 이제 성경 공부, 성경 읽기 그것을 준비하려고 지도를 찾고 뭐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고 그런 과정에 그냥 무슨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그거 고치는데 뭐 208만 원 뭐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낙심한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뭐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새 것을 사서 차라리 하라. 뭐 이런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래됐던 컴퓨터를 처분하고 새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인가요? 이 꽃사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거리에서 딱 차가 시동이 꺼지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파주까지 견이차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상태를 봤더니 엔진이 붙어버린 거예요. 뭐 터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게 고장 나서 결국은 엔진이 붙었다. 그래서 엔진을 다시 바꾸든지 보울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2년 전 4월 달에 엔진이 고장나서 보울링 했잖아요. 거금을 들여서 보울링해서 한 10년 탈 거로 생각했는데 딱 2년 만에 또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에서 보울링을 하시든지 엔진을 교체하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이제 부품들이 이제 15년이 되니까 다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도 이제 차가 막 낡아가지고 문이 사가진 것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막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운행하면서도 이 차가 또 언제나 또 멈추려나 늘 불안불안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스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탈 났다. 차가 없이는 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중에 15년 됐으면 사실 2년 전에 폐차해야 되는데 15년 됐으면 폐차할 때가 됐다. 그리고 차 탈 때마다 걱정하고 그렇게 타느니 차라리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사는 건데 새 차를 사가지고 차라리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차를 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승현 목사님도 그렇고 이성환 목사님도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지금 막 고장나거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것 줄게! 헌 건 나에게 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회나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비단 이런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 있는 목사님 중 한 분은 갑자기 막 손이 마비가 되고 혀가 말리는 그런 게 갑자기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뇌경색이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나 암이나 뭐 뇌에 암이 있는 거나 해서 뇌 검사도 해보고 막 다 했었어요. 심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심장이 좀 약하고 혈관이 좀 노후가 되고 뭐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온 건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계속 갔으면 이제 뇌출혈이 오고 큰탈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일을 계기로 해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뭐 고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고기도 좀 덜 먹고 그리고 또 채소도 많이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또 어쨌든 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건강 관리를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손이 마비가 오고 혀가 말리는 같은 그런 증상이 됐을 때는 깜짝 놀랐죠. 이제 큰탈 났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건강을 챙기고 잘못된 식사 습관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면서 더 건강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렇게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물질적인 것이든 내 육신적인 가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죠.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집 줄게, 헌 집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그런 옛사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말이죠.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사이에 우리 서재에 있는 오래된 책들이 있어요. 정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샀던 책들. 근데 솔직히 뒤돌아보고 보니까 한 번도 안 봤던 책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기만 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그냥 다 버릴 것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작업을 하는데, 차로 한 차나 벌써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달라고 하십니다.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뺏어가기도 해요. 없애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럽고 신령한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하여튼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러분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것 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 주시려고, 더 사업이 잘 되게, 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교회가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새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대신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단 우리의 새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어떨 때는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고 대신에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것 때문에 우리와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참으로 지금까지 먹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이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부모님 주신 것, 그리고 또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자녀들을 또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효도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